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인데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교회에서만 하고 목사님이 하시고 우리들끼리만 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 기독교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기쁜 소식은 저마다 다 원하는 것일 겁니다. 각자 제각기 원하는 기쁜 소식이 있죠. 제각기 원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어떤 복음을 원하는가 하면은 저는 결혼을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눈에 그리던, 마음에 그리던 이상형이 나타나면 복음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 만일 저는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택 당첨이 되면, 청약 당첨이 되면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각기 다 마음에 품고 있는 복음들이 있고 기쁜 소식들이 있죠. 오늘 본문은요, 마리아라는 지극히 평범한 한 여자가 애인이 생기는 것보다, 아파트보다, 사업 성공보다, 출세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복음, 기쁜 소식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던 누구의 약혼자이죠? 네, 요셉의 약혼자입니다. 우리 지난주 생각을 살며시 떠올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이 요셉이란 남자는 결혼하고 한 번도 마리아와 함께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대뜸 임신을 해왔습니다. 그럼 마리아 입장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의 탄생에 대한 그 준비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마리아라는 이 여자는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여자에 대한 출신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의 여자였다고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꽤나 많이 들었던 터인지 나사렛, 갈릴리라는 이야기가 꽤나 익숙합니다. 나사렛 예수도 들어봤고요. 갈릴리에서 일하신 예수도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쥐똥만한 동네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갈릴리라는 큰 호수를 옆에다 붙여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저희 아버지께서 고향이 해남이세요. 해남 혹시 어딘지 아세요? 해남, 네, 땅끝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해남입니다. 해남에서도 제가 어제 여쭤봤더니 근데 제가 그새 까먹었어요. 해남에서 어디였죠? 네, 황산리 맞나요? 황산면인데 황산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 여자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라, 황산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는 여자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황산면은 사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해남 황산면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이 여자에게, 정말 평범했던 이 여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와요. 처음에 우리가 28절을 보니까요, 이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분, 가장 먼저 찾으시는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자 하니. 아멘.
좋네요. 이게 이렇게 대표를 읽으니까요. 마이크를 아예 갖다 놓고 좀. 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이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30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예수는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할 이 예수의 엄마가 너로 선택되었어 라고 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해야 조금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다들 이렇게 삭막하게 사시나요? 기쁜 소식 없이 인생에? 혹시 최근에 있었던 기쁜 소식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나연 성도가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취업을 했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취업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리 나연 성도님은? 놀라웠어요? 되게 정직한 교과서 같은 답변이었어요. 놀라웠다라고 합니다. 제가 듣고 조금 옆에 있었는데 좀 듣고 나서 좀 나중에 옆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꽤 침착하더라고요. 당황했어요. 생각보다 꽤나 침착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기쁜 소식이 우리 병현 성도님의 전역이 있었죠. 혹시 전역했을 때 감정이 어땠나요? 우리 병현 성도님? 뭉클했습니다. 네. 뭉클했다라고 합니다. 네, 뭉클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취업하셨는데 그때 감정이 어떠셨나요? 우리 한혜 성도님. 설렜습니까? 네, 좋습니다. 설렜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1차 합격이라는 하나의 기쁜 소식을 얻었는데 저는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서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놀랍고 기쁘고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여기저기 얘기해야겠다. 친구들에게도 전화해야겠다. 목사님께도 전화드려야지 말하면서 한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는 어떤 반응이어야 옳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우리가 얻었던 기쁜 소식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었을 텐데 방방 뛰고 웃고 자랑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누려야 합니다. 마땅히 이 당시 인스타가 있었다면 이렇게 올려야죠. 샵 맘스타그램, 샵 내 아들 예수, 샵 내 아들 구원자 이렇게 업로드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는 곧장 할렐루야, 곧장 아멘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29절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 뉘앙스가요. 감격에 차서 놀람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라는 듯한 놀라움이고 뭔 일이야? 라는 듯한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자, 너가 낳을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을 때도 도리어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 듣고 가장 기쁜 소식이라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며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쯤이면 무릎 한번 쳐야 되거든요. 무릎 한번 치고 가슴이 저릿저릿하고 찌릿찌릿하고 예수가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성도님들 표정이 어떠냐세요? 졸려 죽겠는데 뭐라는 거야? 지금 어쩌라고? 나 거의 20년 동안 들었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반응이 좀 그래요. 지금 피곤하신 것 같아 보이시는데 자, 이 소식은 사실 기쁜 소식인데도 우리는 꽤나 복음을 듣고 엥? 어쩌라고요? 라는 반응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 복음에 대해서 듣자마자 바로 반응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돌고 돌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간증 들어보면 보통 이런 간증 많지 않아요. 간증 들어보면 내가 예수를 바로 믿었습니다 라는 간증들은 별로 없어요. 약간 다 드라마틱한데 간증들을 들어보면 내가 예수를 떠났었는데 몸이 아프고 나서야 예수를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교회에서 살았는데 절대로 그 예수가 믿어지지 않다가 어느 날 한순간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모든 간증들의 공통점은 이거죠. 바로 반응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머물러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복음을 들어도 바울처럼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라는 포부가 나오지 않고 나는 왜 복음을 들어도 목사님처럼 예수를 전해야겠다, 예수를 위해 살겠다 이런 포부가 나오지 않고 왜 나는 저 옆 동네 집사님처럼 드라마틱하게 눈물을 흘리지도 않는가? 분명 기독교 신앙은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저 그렇게 주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독교에 흥미를 가지는 것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거듭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떠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과 하나님을 알아갔을까요? 마리아도 한 번에 깨달은 건 아니라 하니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리아는 의문을 제기하고 망설였습니다. 좀 더 격한 표현으로 하면 의심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야, 너 은혜 입었어. 뭐 야라고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거룩하게 와서 표현을 했겠죠. 막 귀가 울리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해줬을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천사가 이야기해주는 말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태어날 놀라운 아이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대신에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반문합니다.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천사가 나와왔는데 천사한테 말대꾸할 배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일단 뭐라고 그 천사가 말을 하던 간에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데려가실 건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웬만하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데. 마리아는 꽤나 솔직하고도 조금은 당돌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저는 결혼도 아직 안 했고 남자도 모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들은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까? 이 반응은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는요, 한 번에 주여 믿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이 좋은 믿음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에 따르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믿는 것 같았다가 또 안 믿어졌다가 또 믿어졌다가 또 모르겠다가 사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가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말씀 읽으라고 하시니까 하긴 하는데 의문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불신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의심들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회의와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인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의심 섞인 반문을 했을 때 야, 너 뭐라는 거야? 너 지금 내가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너 지금 못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로 하시가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가 신으로 일하게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있는 거냐면 너가 지금 성령이 임해서 그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래. 자, 봐봐. 예시가 있어. 너 친척 엘리사벳 있지? 원래 너도 알 거 아니야. 늙어서 아이 못 갖는다고 걔네 맨날 울고 불고 막 했었잖아. 근데 그들이 임신한 거 너 들었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은 너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어 라고 친절하게 이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요, 도전을 또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그럴듯하게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마음에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다 숨기고 주여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라고 거룩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나에게는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여쭈어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대표적인 기독교인,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려면요, 대체로 조용조용하고 차분하고 다소곳하고 점잖고 이렇게 좀 깔끔하고 찬양도 좀 잘하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나 아시나요? 요나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종, 지금 말하면 목사님인데 목사님씩이나 돼가지고 이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 했을 때 안 하고 반대편으로 갔다가 괜히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고 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가지고 또 거기를 기어갔다가 또 따지고 불평해가지고 다 죽을 뻔하고 약간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한테 꾸준히 혼나고 있는데 자기 성격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납득이 안 됩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사람입니다. 도마를 기억하시나요? 도마는요,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심 많은 자도 있었고요. 바나바, 스데반, 디모데는 꽤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사실 온유랑은 조금 거리가 좀 멀었던 사람입니다. 조용조용한 그런 성격은 아니고 바울은 다혈질입니다. 바울은 좀 카리스마적이고요, 심지가 굳고 단단하고 좀 기가 센 사람입니다. 모세도 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형 누나가 자기를 뒷담화로 얘기했어요. 보통 가족끼리 가장 뒷담화가 제일 많아요. 보면은 우리들끼리는 욕할 수 있는데 남이 욕하면 싫잖아요. 미리암이랑 아론이 그랬어요. 모세 성격 지가 뭔데 이러면서 막 욕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욕먹을 만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사실 다 성격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들의 성격을 하나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Ctrl+C, Ctrl+V에서 복사 붙여넣기해서 모든 사람의 성격을 하나로 짜맞추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에게는 요나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소통하셨고, 도마에게는 도마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소통하셨고, 각자 저마다 성격에 맞는 방식으로, 스타일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컨트롤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에 믿어지는 부분들에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억지로 숨기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못 믿고 있다는 걸 아세요. 어쩌면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그 상황이 되면 믿지 못하는 나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간파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그럴듯한 신앙인들을 내던지고 마치 아이가 귀신 들렸던 그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처럼,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고백처럼, 주여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담대히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천히 그분을 알아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커리큘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두 번째로 마리아가 보였던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의심했던 이 마리아에게 정말 차분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러고 이때 38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역은,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는 내가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구나.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태도가 동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태도도 우리에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논리로 모든 것들을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사실 논리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논리나 규칙,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전부를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규칙이 있고 논리가 있고 이성이 있고 내 지식이 있지만 그것들을 뛰어넘는 내 삶에 벌어지는 광경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는가 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나아감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마리아가 보였던 두 번째 반응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찌를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형적으로 보이는 반응이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어와 믿어지게 되는 것, 굴복하게 되는 것, 그러한 태도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보게 되면요, 이 마리아는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대답하고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를 39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지금 어디 갔다고 하죠? 네, 엘리사벳한테 갔다고 합니다. 왜 갔을까요? 우리 지지난주에 엘리사벳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가 직업이 뭐죠? 이거 저 단어에 지금 뭐 선지자 나왔고요. 지금 또 뭘까요? 제사장. 저 지금 제사장 부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목회자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이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확증받고자 했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고백함과 더불어서요,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그에 따른 방향으로 한 걸음 그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리아의 동네 나사렛에서 이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까지는 지금으로도 걸어서 3일 정도가 걸린대요. 자, 생각해 볼게요. 걸어서 3일이라는 것은
꼬박이 3일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여자, 많아봤자 17, 그리고 임신한 상태. 이 여자가 3일 꼬박 걸어서 옆 동네로 간다라는 게, 그것도 요셉도 안 데리고 다른 누구도 동행하지 않고 혼자 그 길을 간다라는 건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길이 잘 뚫려 있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걸어서 가야 했고, 길도 포장되지 않는 도로고, 언제 가다가 산적을 만날지, 언제 가다가 위협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갑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행동을 순종하고 옮겼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행동 보고 너의 믿음의 등급을 매기겠다. 너가 구원을 받을 만한지 받지 못할 만한지 등급을 매겨 따져보겠다. 너는 A급, 너는 B급, 너는 C급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겁니다. 사실 이거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지만서도요.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이 다릅니다. 사람은 마음 가는 곳에 돈을 쓰고요. 마음 가는 곳에 시간을 쓰고 마음 가는 곳에 나의 행동을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도 명쾌한 얘기죠. 이 예배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가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 이 수많은 것들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등급, 야, 네 수준이 어떤가 한번 보자가 아니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만 할 때에도 서로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마음이 떴는지 알아요. 행동, 눈빛, 태도, 말투, 연락 다 알아요. 친구 관계에서도 알아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지 아닌지 알아요. 사람도 느껴져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표정에 드러나고 말투에 드러나고 행동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너가 믿음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너를 그냥 어떻게 해버릴 거야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묻어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일단 걸어가 봤다라는 거예요. 일단 순종해 봤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마리아는 확증을 받습니다. 엘리사벳 집에 딱 도착했어요. 딱 도착했는데 엘리사벳 배에 있었던 복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뛰놀더랍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참 복이 많은 여자다.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온몸에 저릿함을 느낍니다. 확증을 받습니다. 내가 받았던 그 메시지가 맞구나. 내가 순종하고자 했던 그 걸음들이 맞는 길이었구나. 이 마리아가 확증받았습니다. 우리가요, 말씀대로 걷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기 싫어도 일단 한번 해보고 나보면요, 이 짜릿함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설계와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이 나의 삶에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고 터치하시고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있나? 한 달에 한 번 있나? 1년에 한 번 있는가? 체크해 보세요. 꼭 반드시. 이걸 자주 느낄수록 하나님 곁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 가치에 대해서 발견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걸음들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사도행전에 보면 매 순간 고난을 받고 매 순간 매질을 당하고 죽음까지도 처참하게 죽은 그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겠어요? 그들은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더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값진 것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세상에 있음을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은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어요.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서 눈앞에 하나님을 보고 눈앞에 천사를 보고 눈앞에 귀에 뭐가 들리고 이래서가 아니라요, 내가 한번 그 은혜를 체험해 봐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에 힘입어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마리아의 고백은 이렇게 찬가로 터져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함은, 내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그 기쁨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인지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봐야만 해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퍼져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또 이 찬양인데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예요. 우리가 이 감격과 이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기쁨,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4주차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얼마나 기다려보셨나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얼마나 걸어가 보셨나요? 예수를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무력하게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고백,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역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디쯤인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말씀 묵상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제 수준을 매기고 있더라고요. 나는 한 이쯤 되고 있다가 또 저쯤 됐다가 또 이쯤 되는 것 같다. 어쩌면 우리가 난 아직 첫 번째인데, 아직 의심만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요, 멋진 신앙인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 끼어드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3분 안에 끝나요. 3분 안에 끝나요. 3분 안에 끝나요. 자, 이런 비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여행에 나서서 도로를 걷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가랑비를 맞으면서 걸었습니다. 가랑비였지만, 가랑비 아시죠? 찔끔찔끔 내리는 가랑비였지만 먼 길을 걸었던지라 이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요, 화창한 햇빛이 내리쬐을 때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갔어요. 그런데 도착하기 800m 전에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는 몇 분 만에 폭삭 젖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흠뻑 젖은 상태에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한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젖었고, 한 사람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냥 한 번에 팍 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다시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천천히 젖었는가 빠르게 젖었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미 폭삭 젖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옵니다. 누군가는요, 굉장히 그 속도가 더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누군가는요, 한순간에 미쳐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는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가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세요. 속은 우리나 좀 터질 뿐인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비를 맞고 있는가, 그 은혜가, 복음이 내게 임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뭔가 나에게 맺혀지는 한마디, 한 문장이라도 있는가, 내 마음에 찌르는 고백이 있는가. 대충 우리가 말씀 나눔하니까 쥐어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찔려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가 그거 없이 주의를 헛되게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마리아의 고백을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바라고 구합니다. 이 마리아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확증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의심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그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